자, 우리 로마서 강의 오늘이 9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죠? 어떤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즉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행위로 의롭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는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원받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아주 위대한 어떤 큰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것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사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나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에게로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받아들이면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실제 상황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는 믿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삶에서도 큰 변화가 없어요. 옛날이랑 똑같이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죄사함 받았다 이게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좀 막연한 것 같아요. 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생활에서 구체적인 변화, 구체적인 그 의롭다 하신 그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결과가 또 복이 특권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변화, 결과, 또 복 특권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이런 변화가 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칭의? 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칭한다 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게 칭이에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 그래서 칭의에 따르는 복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인가?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게 아니에요. 굉장한 특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믿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제가 4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거 하다가는 설교 시간이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준이가 여기 모래시계 갖고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을 잰다고 했는데 그래서 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2개, 다음 주에 2개 이렇게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렵게 한자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 똑같아요. 평화. 평화. 또 뒤에 보면 화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과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참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자 복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한 3년 정도 돼서 3년 조금 지나서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크라이처치에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웰링턴에 가서 생활하다가 이제 신학을 한다고 오클랜드에 올라왔죠. 그래서 오클랜드에 올라와서 신학하면서 늘푸른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오클랜드 공항에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가서 누가 이렇게 한국 간다고 해서 배웅을 해주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보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모르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시죠? 근데 얼굴이 많이 익어. 어떻게 알죠 우리가? 그랬더니 크라이스처치에 있을 때 같이 가이드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같이 가이드 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크라이처치에 있을 때 그 고향식품이라는 것을 이제 했어요. 한국에서 한국식품 가져다가 수입해서 그것을 이제 여기서 팔고 하는 식품점이죠. 여기 왕마트 같은 그런 걸 했어요. 근데 당신이 크라이처치에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고향식품 그 사장은 굉장히 마음이 아주 그냥 딱딱해가지고 예수라는 얘기도 못 끝내게 했다고 다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조금 있으니까 신학을 한다고 오클랜드에서 신학한다는 소문이 돌더라. 그게 그분 얘기로는 크라이처치의 교회마다 그 아주 강팍했던 그 고향식품 사장이 갑자기 변화돼서 예수 믿고 신학한다라는 게 목사님들 설교의 예로 이렇게 그 교회마다 삥 돌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갑자기 예수 믿고 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바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평안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평화가 임한 것이에요. 예전에도 좋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 믿고도 막 힘들 때가 있고 마음의 갈등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게 뭐냐면 예전에 내가 예수 믿고 얻는 이 평안은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평안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평안가 임할까요?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평화가 아니라 원수 관계였어요. 적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적이었어요. 여러분은 누구와 원수 관계인 적이 있어요? 누구와 적대시하고 아주 싫어하고 어떤 사람 관계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적대 관계에 있으면 저 사람과 나는 원수야 이런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생활하는 게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마음도 불안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친구이면은 그래도 하다가 저기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상대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학교 일진이야. 일진이 나랑 원수야. 이러면 어떡할까요? 나는 싸움도 잘 못하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일진이 아니라 경찰서장이야. 경찰서장이랑 나랑 원수 관계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잡아내려고 하겠죠. 굉장히 불안하겠죠.
여러분 깡패 두목이랑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죠? 그래, 만약 대통령이라고 하면 나랑 원수 관계가 대통령이야.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라도 편하게 지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원수 관계였다고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왜 죽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통했어요? 나는 어떤 분이 한국 갔더니 그런 전도지가 있었어요. 당신은 하나님과 통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거 보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십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걸 보면 그래 내가 예전에는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통하게 됐구나. 이것이요 놀라운 은혜구나. 놀라운 평안을 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인 인간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평화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늘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화가 깨지면 부부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 원수관계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막 서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됩니다. 또 그런 부모들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부부가 맨날 싸우고 원수관계이면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눈치를 보게 돼요. 항상 불안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죠.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나라 사이에서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전쟁의 소용돌이가 밀어닥치고 그때부터 큰 혼돈이 와요. 요즘 뉴스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뭐 갑자기 폭탄이 막 밤에도 날라들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 가자 지구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아이를 잃고 남편을 잃고 가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뉴스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피 묻은 아이를 안고 그냥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관계가 깨지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뭘까요? 월급을 많이 못 받아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직장에 있는 옆 사람과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위에 있는 상사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출근을 해서 맨날 미운 사람 얼굴을 보다가 이게 일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러다가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미운 감정이 계속 쌓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를 떠나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서 떠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 사람들과의 평화가 깨질 때 사람들이 떠나요. 교회 내에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고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평화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지금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졌고요. 나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완전히 원수야, 적이라고요. 에너미야.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하다는 건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죄인인 나를, 죽어 마땅한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좀 이해가 딱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해를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랑을 어떤 말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제대로 설명하기에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대속이라는 것은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대속을 하려면 어떤 값어치의 것을 가지고 대속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0불의 빚을 졌어. 1,000불을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아야 하는데 집에 돈이 없고, 그러면 집에 반지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은반지 한 100불 되는 거야. 은반지를 가져다가 주면서, 자, 이것으로 빚을 갚기 원합니다. 이것을 대속하기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돼요? 1,000불을 빚졌는데 안 되잖아. 금반지 500불이야. 500불짜리 금반지를 가져가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내 빚을 갚기 원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됐어 이렇게 할까요? 안 되지. 집에 다이아가 있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근데 분명히 1,000불 이상이야. 한 2,000불 될 것 같아. 다이아 반지를 가져가가지고 이걸로 내가 빚진 거 갚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하겠죠. 여러분, 뭐 하자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면은 그 가치 이상의 것을 줘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원수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파리 싫잖아. 여러분, 파리 한 마리를 살리려고 내가 내 아들을 주겠다. 내 아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파리 한 마리 살리려고 안 주지. 그러면 어떻게? 파리 100마리가 있어. 많이 있어. 이거 살리려고 내가 아들을 주겠다. 주겠어요? 안 주죠. 10,000마리면 어때요? 10,000마리면. 10,000마리 생명이면. 얘가 좀 그런가? 70억 마리 파리, 그거를 살리려고 내가 아들 줄 것 같아요? 70억 마리의 파리보다 아들의 생명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을, 나를 살리려고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파리를 살리려고 사람이 죽는 것과 달라요. 차원이.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지만, 왜냐하면 둘 다 피조물이에요. 사람이나 파리나 둘 다 피조물인데요, 지금 누가 죽는 거냐면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셨지만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무슨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파리를 위해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또 서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심판대 앞에 서면은 내가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를 졌는데 왜 그 죄를 졌는지 그것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는지 이것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자동으로 확 드러나 버려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한순간에 그냥 다 보셔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죄인은 딱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바로 떨어져. 어디로? 지옥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호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변명하고 변호할 그럴 기회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바로 지옥으로. 누가복음 12장 2절부터 3절, 여기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되었으면요, 죄인은요 그대로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들까지 다 드러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어요. 숨길 수도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그 위에 입혀진 사람, 덮어진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진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죄인을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덮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이어졌다고요. 원수 관계가 화목으로, 이 화목한 관계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평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세요. 죄가 없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도요, 막 싸웠다가도 살짝 가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은 또 화해가 돼. 화해가 되면은 분위기가 바뀌죠. 아주 냉랭했던 분위기가 따뜻해져요. 다시 웃음이 피어나고요. 눈치를 보던 아이들도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져서 뛰놀기 시작해요. 우리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남북한의 관계도 그랬어요. 한참 긴장이 되다가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가지고 뭐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손 한번 잡아주거나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서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화해를 이루셨다고요?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면서 화해를 이루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화해하기 위해서 죄인이 먼저 용서를 빌고 또 값을 치러야지 화해가 시작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자신이 낮은 죄인의 자리에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화해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다 만드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하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뭘 해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인인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이미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뭐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제는 그 사랑을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 함을 입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화평을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 전에 몰랐던 지금 나는 그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죄가 없다고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요즘은 점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또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면증이나 정신건강,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신경 그 의사들 신경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그 안에요 내적으로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언제 잡혀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에 한국에서 강도가 강도짓을 하다가 이렇게 전국에 수백 명이 이렇게
현상 수배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막 사진이 다 붙이고 이렇게 신문에도 다 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쫓겨다니고 막 숨어다니고 어디에서 나타났다 신고받고 갔는데 또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잡혔어요. 형사들이 숨어있는 그 아지트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잡혔어요. 계속 쫓겨다니다가 잡혔는데 그 잡힌 강도가 형사들한테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히려 잡히는 것이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도 쫓겨다니니까 막 오면은 어디서 누가 온다 하면은 또 도망가고 숨을 지내고 언제 잡힐지 몰라서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불안해가지고요. 딱 잡혔는데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2절에 보면 들어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여기 2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죠?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놨어요. 여기 들어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예요. 프로사고게.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소개하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위 인사와 만나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고위 인사가 뭐예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경찰한테 잡혔는데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전화를 하나 어디에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화를 와, 형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풀어줘라 그래. 누군가 했더니 경찰서장이야.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풀어줘. 이런 거죠. 예전에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랑 친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 없으세요. 한국에 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영주권을 신청을 했어요. 그 영주권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안 나와. 그런데 비자가 다 끝나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돌아가는 걸 다 결정을 했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그 현지 교단의 여기 교단장, 그러니까 교단의 이 뉴질랜드 교단의 최고 책임자가 오셨어요. 굉장히 높은 분이죠. 교단 전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만났어요. 현지 교회 만나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목회가 잘 되냐 이걸 물어본 거죠. 키위 분이신데 물어보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영주권이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안 나와서 그래서 한국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 듣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주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기는 그래요. 근데 그 교단장 그분이 누구한테 전화했냐면 이민성 장관한테 전화한 거예요. 네. 이런 게 무슨 뜻이냐면 프로사고개예요. 제가 그 얘기는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어서 여러분 프로사고개라는 것이 이렇게 고위 인사와 그 일을 책임질 수 있는 고위 인사와 만나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위 인사와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과 만나는 자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이민성 장관 또는 총리, 대통령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세요.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왕실 보좌로 안내받아서 그곳에 머문다는 의미예요.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천국 왕실이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왕,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안에 늘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은혜에 들어가게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위인사, 그냥 세상의 고위인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 높으신 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고 그 앞에 서게 되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사정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사랑을 입는 은혜의 자리, 우리가 거기에 설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어떤 염려 있으세요? 어떤 불안이 있으세요?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왜 두려우세요? 우리가 어디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구하시면 돼요. 구하시면 돼요. 담대하게 주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거저주시는 사랑, 이게 뭐예요? 은혜라고요.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날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수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적이었어요.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화평케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그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환경과 문제와 또 갈등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또 두렵고 염려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 있어요. 여러분, 담대함으로 올려드려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관계조차도 모르고 하나님과 끊어졌고 하나님과 아무것도 통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 죄를 회개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나의 죄값을 계속하신 그 사실을 이제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안에 두고 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오늘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덧입어서 그 은혜의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입고 오늘도 화평의 관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책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일을 인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실제의 본 모습은 하늘 보좌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보좌 앞에서 주님께 담대하게 구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지키며 그렇게 평안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